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8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고, 오늘은 8월 15일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는 76번째 해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강복의 감사주일로 보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6.25와 일제 36년 우리 치아를 가장 불행이요 수치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잊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6월 달만 오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온 나라가 다 정신교육을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도요, 온 그 학교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월 달만 되면 다 이 행사들을 했는데, 응변 대회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포스터 그리는 것도 하고, 기억나잖아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러면 6.25 노래도 부르면서, 그게 이 민족의 정신교육이었잖아요. 또 8월 15일만 되면 우리가 강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시골 동네까지 다 운동회를 하면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마양 끝날 때 만세를 부르며 이런 것을 기념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강복의 큰 선물을 주신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에게 관역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친히 구원내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 430년 만에 종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이들은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해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절기 중에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나고 항상 이것을 기념해서 잊지 않게 합니다. 왜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이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강복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일본이 멸망하게 함으로, 미국을 통하여 일본이 멸망하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배경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예요. 분열 왕국일 때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지역 자체가요, 사방이 열국으로 의해 싸움을 당해서 그들끼리 안 싸워도 엄청 노략질을 당하고 엄청 힘들 때잖아요. 동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해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 또한 그 동족임에서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헐뜯고 있는 이런 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가 같은 동족이면서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주변에는 큰 대국들이 있어요. 중국, 일본, 소련. 이런 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장인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중국은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나라 거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않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이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왜?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운 말씀으로 오늘 전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돌이켜서 이젠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도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책망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매도 되고 야단치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사랑하니까 이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상아가 있는데 지금도 얘가 좀 연약해 보이잖아, 그지? 얘가 어릴 때는 먹질 않아 가지고요, 얼마나 말랐는지 먹는 걸 싫어해 가지고 집사람이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밥을 이렇게 맛있게 비벼가지고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먹여주기까지.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연약했었어요, 그죠? 그래도 얘가 어릴 때부터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잖아. 그래도 얘가, 우리 상아가 나한테 많이 맞고 컸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말랐는데
그렇게 이쁜 애를 어딜 때릴 때가 있겠냐? 물론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안 이뻐도 내가 볼 때는 이쁜 거예요. 그래도 주의를 주기를 어긴 적은 없지. 목사의 딸이니까. 내가 5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는데 9시, 11시, 2시 반주를 다 했잖아. 그럴 때 아이들이 막 밖에서 오후 예배 놀으면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나가서 그러다가 좀 늦게 들어오거나 반주에 조금 있으면 그때는 사정없이 맞았지요. 연약하고 뭘 맞을 때가 있겠나. 그래도 맞았어요. 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맞고 컸으니까 지금 크게 뭐 벗어나는 일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오냐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이거.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릴 때, 이거 부모라면,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책망의 소리를 해야 돼요. 이거 사랑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무슨 소리가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뭔데 들고 뭔데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가 힘들어진 이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강복을 주신 이 강복절 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장 말씀은 조금 제가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성경이 전체가 66권인데 이 숫자가 각계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이 성경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66권 중에 신약 구약.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책망과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과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마치 구약과 아주 흡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신약은 27권이에요. 여긴 복음서잖아요. 신약은 위로와 축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성경이 동일하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성경을,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게 되면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즉습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게 탄식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며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왜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양육해 주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고,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죠? 요단강을 갈리기도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고,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 함께 하셨으며, 그러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할 때에 그냥 자라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안고 업고 먹이고, 아프면 함께 아프고, 이래 이들이 좀 더 커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날 낳았어요? 이래면 이거 부모 심정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우리 부모는요 늘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잘해주고 다 했어도 내가 자녀들한테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늘 이렇게 잘해줬으면 더 잘할 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그냥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만도 이 큰 은혜죠, 이러면 부모의 마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지가 뭘 잘났다고 잘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한테 해준 것이 뭐였는데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이게 참 뜻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양육해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해? 다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짐승의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소는 말은 못하지만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나귀는 구유를 한다니 뭐요?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준 것을 아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한탄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건강시킨 사람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중국의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차 같이 동행했던 2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 언론 기독협회 문병원 회장, 그 사람 문병원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강원 기자라고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을 좀 입은 것이요, 지난 8월 8일 날 10시에 우리 문병원 회장님이 기독교 언론협회 기자인데, 이분이 소천했어요. 나이도 젊어요. 나보다 어려요. 코로나 확진자 돼가지고 소천했고, 같이 갔던 이강원 기자는 지금 중태에 있어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다 양생인가 그 백신 다 맞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건강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물질만으로 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상 지식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요 소중하게 깨달아야 돼요. 헌식선처럼 버리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몇 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범죄한 나라, 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정치고 경제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내 아내의 예부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나는 아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할 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탄식하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인데 깨닫지 아니고 계속 주님은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요, 흙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식물도 흙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커도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극히 일부만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잖아요. 요즘은요, 공식적인 예배에 교회 직분자들 보기 힘들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오늘 목사님 그래, 야 오늘은 그래서 왜 했더니 오늘은 장로님이 수요 예배 나오셨대. 이야 대단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걸 우린 깨닫기는 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탄식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를 탄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라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는 겉에 보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예배 보러 간다 그럴 때 보면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빈말이라도 예배 본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림의 불이 물을 끓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주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우리가 온전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기적과 이적을 여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돼서 얼마 안 돼서, 사사가 돼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무엘이 참 급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들을 다 금식하게 하고, 특별히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한 절 더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한지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온전한 예배예요. 지금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 대승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날 집을 나서기 전에 마음이 설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마음이 설레겠죠. 나올 때 죄 예배로 나올 때에 마음이 설레며 기쁨이 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하십니까? 승리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앞날에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탄식이 변하여 우리에게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7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